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정말로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이 들면은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욥기서를 이제 펼쳐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욥과 친구들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3장에서 1장과 2장에서 등장하는 그런 욥을 와서 일주일 동안 말없이 침묵 가운데에서 지켜보았던 친구들이었죠. 3장에서 정말 그 고난이 극심하여서 그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어지고 또 본인도 그런 어떤 건강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그런 욥의 형편과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3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독백이지만은 친구들도 돕고 또는 하늘의 하나님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백을 쏟아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그가 생일을 저주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가 생일을 저주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무리 자신을 곱씹어 봐도 왜 이런 고난이 이렇게 닥쳤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뭔가 어디에서 허점이 있었는가,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을 만한 그런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는 돌아보면은 뭐 이것저것 다 걸리잖아요. 근데 욥은 사실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 1장과 2장에서 3번이나 증명이 되었잖아요. 온전하였다, 정직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다 증명된 인물이 욥이거든요. 근데 그런 욥이 지금 정말 고난도 고난이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 없는 그런 고난이 그에게 밀려왔고 그 고난이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롭게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방치한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은 무의미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일은 저주스러운 생일인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형편에 그가 직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어찌하여. 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머릿속에 메아리 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어쩌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또 그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4장부터 오히려 침묵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을 때는 위로자인 줄로 알았는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선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욥기서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음미를 하면서 그 뜻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경험들이, 교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화는 전혀 욥에게는 힘이 되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감이 되는 많은 내용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는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잘못 왔어? 욥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 선입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욥기서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42장 결론적 부분의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등장을 해서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노했다고 해요. 노했다. 그들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었다는 이유는 그들의 한 말이 욥이 한 말처럼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욥은 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옳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결코 아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그런 어떤 관계에서 에레미야는 70년을 얘기하고 하나냐는 2년을 얘기합니다. 하나냐의 그 2년은 거짓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에 그 본문을 읽고 우리가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서에 특별히 욥의 세 친구의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읽은 엘리바스의 내용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바스와 세 친구의 말은 진리를 위해서 보조교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곱씹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쉽게, 너무 쉽게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서의 내용을 읽을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진짜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변함없이 욥에게 퍼붓습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4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 논쟁이 거듭 반복됩니다. 그 결론에 4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를 그들이 한 말을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욥기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새겨야 되기 때문에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먼저 이 논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욥의 친구들, 사실은 위로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전혀 위로자들이 안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욥의 아픔을 진정으로 그들이 내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화를 좀 더 들여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빌닷이 등장을 하는데 욥이 항변을 했어요.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그 다음 욥이 항변을 하니까 그 다음 이제 빌닷이 등장을 하는데, 빌닷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입 다물면 좋겠다. 욥아,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면은 너는 좀 머리 숙이고 고개 끄덕이고 좀 우리 말대로 한번 해봐, 이 이야기합니다. 15장에 보면 엘리바스도 거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지금 욥이 당하는 그런 외향적 고통은 슬퍼하지만은 욥이 반응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들의 얘기에 반응하는 욥의 말에 대해서는 화가 났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겁니다. 논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서로 간에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주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욥은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아도 내가 진짜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너 죄인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죄대로 갚으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은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옳은 말입니까? 옳지 않은 말입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적용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지금 그것이 욥에게는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당할 리가 만무해.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욥이 자꾸 생각하고 항변을 한다면은
그건 교만이야. 네가 잘못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장에 보면은 소발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야 진짜 네가 그러듯이, 네가 생각하듯이, 네가 기대하듯이 하나님이 나타나 볼까?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너는 찍소리도 못해. 너는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막 짓거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입 닫아야 될 거야. 이게 소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소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부분 경우가 이렇답니다. 우리의 삶이요,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 저거 내가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대부분 거들다 보면은 도움은 그냥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욥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옥새를 조우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야 욥아 네 말 그만해. 네 말 이제 신물 난다는 거예요. 신물 난다. 말하지 말고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욥도 그의 친구들에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절대 안 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욥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나? 글쎄 좀 내가 몰랐던 걸 좀 멀리서 객관적으로,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도면은요 실력이 없어도 훈수는 잘하죠. 예, 밖에서 보면 잘 보인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 때문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보는 거를 저 친구들이 좀 얘기를 해주는가 보다 하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욥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것을 볼 때 욥이 맞는 거예요. 욥이 맞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위로자가 필요했으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내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기를 바란 그 친구들이 내게 있어서는 사막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존재인 줄로 알았는데 달려가 보니까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냥 일단 물 대신에 그냥 척박하게 털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길이었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욥 나름대로 많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다, 친구들을 하는 얘기가 너희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위로자는 재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너가 위로자로 내게 왔지만은 너희들은 내게 고통을 가중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16장 3절 이하에서는 친구들을 떠버리라고 부르며 친구들을 오히려 입 다물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랄하게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정말 너희들 진짜 지혜롭구나. 너희들이 있는 곳에만 지혜가 있어 보이구나.
그러니 만약에 너희들이 죽으면 세상의 지혜도 소멸되겠구나. 가소롭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내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를 19장 2절에서는 욥을 괴롭히고 말로 그를 짓부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위로자, 욥의 친구들에게 감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옳은 자인 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욥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느냐, 화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욥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욥이 화를 내는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아리와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도 또는 심지어는 엘리후도 일리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욥도 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 결론은 분명한 거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 옳다, 욥이 옳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욥기서를 읽을 때의 전제입니다. 살펴야 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 세 친구의 말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 한번 볼까요?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이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빌닷이 한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욥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잘못된 이야기인데 이 한 절이 너무 좋은 말이니까 이거 다 하나 악자에 새겨가지고 욥기서 8장 7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는 개업하는 집에다가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 아예 하나님께서 욥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거 진짜 욥의 친구들의 말은 막 깡그리 쓰레기다 하고 그냥 제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제끼기에는 이 말씀이 보통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준 데는 우리에게 새겨야 될 교훈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혜롭게 찾아야 되는데 아전인수격으로 내한테 좋은 식으로 그냥 내가 적용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서운가 하면은 여러분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다르면 우리가 경계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단은 처음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뭔가 그럴듯하게 시작을 하고 가다가 마지막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한 번 전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깔자면요,
이 친구들, 이 위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신학 잘하고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들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논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그 사상을 그들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깔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에게는 복 주시고 악인은, 죄인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틀렸어요? 의인이 복 받고 악인이 벌 받는데요? 그럼 의인이 벌 받고 악인이 복 받으면 맞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건 맞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 언제나 속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항상 그렇다. 만약에 그 룰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고난당하면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 때문에 공의롭게 벌을 받는 것이다. 추측컨대 내가 만약에 복 받았다면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이다. 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똑같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 우리 한 사람의 실례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뒤에 휠체어를 탄 박연복 형제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날 때부터 몸이 부자연스럽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 때문입니까? 연복 형제한테 나가면서 회개해 연복 형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역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교훈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본 4장 7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해봐라. 욥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 네가 뭐라고? 죄 때문에 이렇다. 죄 때문에. 네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짐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왜 1장 2장에서 이미 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금 왔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냥 이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신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만약에 무죄한 자가 벌을 받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세상이 불공정한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가보십시오. 이런 8장 4절에 보면은 빌닷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 무슨 말입니까? 여봐, 생각해봐라. 네 아이들 다 죽었지 않냐? 네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었는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그들 죄 때문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지금 이거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아직은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빨리 하자. 회개하면은 하나님 너 잘 알잖아. 네가 얼마나 훌륭하고 네가 얼마나 괜찮은 인물인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사고체계, 신학체계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보세요. 11장 6절 말씀입니다. 소발입니다. 이제는 소발의 얘기입니다. 6절 다 같이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읽을 때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봐, 하나님이 너의 죄 가운데 어느 정도는 너 죄 가운데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잊으시거나 눈 감아 주기까지 했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자식들처럼 너도 이미 죽었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자네의 모든 죄를 다 벌하지 않으신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욥 너에게 내리는 벌이 너의 죄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세 친구의 추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를 해라.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로운 창조적 질서의 모든 체계가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으로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네가 몰라서 그렇고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네가 지금은 회개할 때고 네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거나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리라고 생각한다면은, 다시 말해 도덕 질서와 우주의 틀이 한 사람의 변덕에 맞추려고 재배열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여봐, 너를 위하여 우주적인 예외가 만들어지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악인의 빛이 꺼진다. 너는 악인이다 이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면은 너 빛이 끝이 나고 말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새 친구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욥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짓지 않는 죄를 회개하길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욥은 양심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 보면은 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고 계속 엘리바스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이 뭔가 하면은 인과응보론에 기초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욥이 그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뭐 이렇지나 저렇지나 하여튼 그들이 결론적으로 욥에게 좋은 건 뭔가 하면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 죄인이야. 회개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데, 하나님은 네 죄보다도 너를 덜 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우는 공식 첫째, 둘째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으시고 통치하시고 정의롭고 공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다양하게 고통당하고 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절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32편의 대표적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숨겼을 때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무게로 우리의 몸이 쇠약해졌는데,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났을 때에 내가 건강이 회복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갖고 끝까지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해결하면은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성경에 나타나는 절대적인 원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로자들은, 친구들은 자신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5장 27절 한번 봅시다. 5장 27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봐, 그러니까 너 좀 귀 기울여라. 우리 얘기를 그냥 함부로 스쳐 듣지 말고 제대로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15장에 가보십시오. 15장에 보면은 7절,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너보다 나이 많다 이거예요. 내가 나이도 많고, 우리가 경험도 많고, 세상 경험도 많고, 네가 아는 것 내가 모르겠느냐? 네가 경험한 거 내가 경험 안 했겠느냐?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 이거예요. 내 말 들으라. 아주 군두더기 하나 없습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초지일관입니다. 우리말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이들이 사랑이 전자로 없는 자들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부러지자면 좀 덜어라도 주고 공감하는 척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길을 막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하나도 들어두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설가 게테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요,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 만큼만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만큼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어떤 얘기를 해도 휙 이쪽 귀로 덮고 이쪽 귀로 빠져나갑니다.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친구들은 지금 욥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위로자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습니다. 이 많은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빠뜨린 것이 있다는 거야. 너무 중요한 것들을 빠뜨려 놓은 거예요. 그 빠뜨린 것, 그 누락된 것,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 사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욥하고 다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기계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사실은 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리오야단을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또 27장 이하에 보면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욥은 열려 있었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 세력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악은 그냥 인간적 현상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내가 잘하면 복 받고 그겁니다. 다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의 대화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지금입니다. 악인은 지금 벌을 받고요, 내가 의로우면 지금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은 대개 마지막 날에 결론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을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십니까? 그 구분이 중간중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결론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버려 두라. 여러분 그러한 결론이, 심판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뿌릴 때에는 차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망고불변의 진리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요 종말론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단해서도 안 되고 지금 판단해서도 안 되고 지금 심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신학이에요. 이 세 친구들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금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보고 싶어요. 지금 응답 받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 말입니다. 예. 지금 받아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고 내가 의로운 것이고 판명나게 돼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놓치고 이들이 빠뜨린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그것은요
성경 전체 문맥을 볼 때에 무고한 고난을 위한 진리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예수님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 때문에 무죄한 그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여배세 친구들의 논리로 말할 것 같으면 십자가가 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런 예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아주 일목정연합니다. 깔끔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비인격적인 자신들의 신학 코드 때문에 우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놓치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놓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의 연설이, 그런 주장이, 그런 논쟁이 여기서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아니다, 이거는 거짓이다 하고 그냥 한꺼번에 지나쳐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는지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아주 오묘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차 논쟁으로 들어가겠는데, 큰 그림으로 욥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시고, 오주님 결코 십자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